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이제 6월도 지나고 2020년이 반이 지나고 이제는 7월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고 이 괴롭힘이 또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런 와중에도 또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단련받는 그런 시기를 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미사 때 성당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강론하는 도중에 쓰러지셨어요. 119 실려가셨는데 뭐 지금은 괜찮으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성당 처음 나오시면서 이제 이건 제 생각인데 성당 가면 참 거룩한 분위기에 예쁘고 좋은 말만 들을 줄 알고 성당에 왔더니 신부가 강론하면서 김대건 신부님은 목을 칼로 8번이나 치고 우리 순교자들은 고문을 받다가 얼마나 배고팠는가 멍석에서 지푸라기를 꺼내서 빨아먹으면서 참 기절초풍할 이야기를 하니까 쓰러져 버리신 것이 아닐까. 성당 오면 참 이쁘고 좋은 말만 들을 줄 알고 왔더니 웬 살벌한 이야기를 막 해대니까 그냥 기절초풍해서 쓰러지신 것 같은데 성당 처음 나온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그잖아요. 성당 처음 나왔더니 순교란 것도 잘 몰랐는데 하필 또 오늘이 김대건 신부님 순교 축일이어가지고 막 목을 막 칼로 8번을 내리치고 막 살벌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 거예요. 처음 나온 사람에게는 정말로 큰 충격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걸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충격입니까? 별로 아니죠. 맨날 들어봤고 그런갑다. 아팠겠다. 그러는데 새로 나온 그 신자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신자들도 이렇게 순교자 축일이라든가 김대건 신부님 축일이 되면 좀 새로운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새로운 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처음 나와서 그런 기절초풍할 순교 이야기를 들어서 저렇게 쓰러지는 사람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신앙 선조들이 살아왔던 그런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신앙을 어떻게 지켜왔던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좀 새로운 귀로 들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은 잠깐 하는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한국 최초의 한국 사제이신 김대건 신부님 이제 순교 축일이기도 하죠. 그분은 1821년에 충청도 솔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821년은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내년이 2021년이죠.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유네스코에서도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의 해로 선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서 200년 빼면 1821년이 됩니다. 그래서 솔메에서 태어나셨는데, 김대건 신부님의 할아버지 역시도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의 아버지셨던 김재준 이냐시오 그분도 신앙을 지키시다가 순교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를 피해서 양반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도 솔매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거기서 독을 항아리를 지으면서도 끝내 당신들의 신앙을 지켜가셨던 분들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박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는 이제 한국인 신부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방 신부님이 신학생 3명을 선발을 했어요. 선발을 했을 때 나이가 15살, 그러니까 지금의 중2 정도나 되겠죠. 그래서 김대건, 최양업, 최방재 이렇게 3명을 15살 꼬맹이들을 선발을 해서 신학교를 보내는데, 신학교가 어디냐면 지금의 마카오, 그러니까 홍콩 근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15살 먹은 3명의 꼬마가 충청도 솔매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을 쭉 종단을 해서 맨 끝에 있는 마카오까지 7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걸어가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 걸어간 거리가 5,0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 부산을 12번 왕복할 거리를, 그 거리를 걸어서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지만 너무나 그 과정이 험난했기 때문에 선발됐던 최방재 신학생은 도중에 죽게 되고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엄 신부님만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10년 동안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25살에 15살에 출발해서 25살에 드디어 김대건 신부님이 먼저 사제 서품을 받게 되고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으로 다시 들어오시게 되죠. 김대건 신부님 편지에 의하면 그때 처음 들어왔을 때 10년 만에 당신 어머니를 잠깐 스쳐가듯이 만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10년 만에 들어오셔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 사제로서 우리 신자들을 돌보고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1년도 되기 전에 천주교인이라고 해서 사로잡혀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시게 되죠. 15살에 출발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10년 동안이나 공부를 하고 25살에 겨우 한국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1년도 안 돼서 9개월 만에 순교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우리 초등부 미사 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초등부 애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이 그렇게 힘들게 사제가 됐는데 그냥 배교한 척 하고 살아나셨으면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또 김대건 신부님이 살아가지고 출세를 하면 뒤로 이렇게 우리 천주교 신자들 몰래 빼주고, 죽지 말라고 몰래 빼주고 그러면 나라에도 좋고 교회에도 좋았지 않았겠느냐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하더라고요. 배교한 척. 실제로 김대건 신부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당시 우리 조선은 쇄국 정책을 폈잖아요. 그랬는데 외국에서 10년이나 넘게 공부를 한 사람이 잡혀왔는데 외국어도 능통하고 외국 사정도 너무나 잘 알고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아니까 우리 조선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에게 계속 유혹을 했죠. 네가 배교만 하면 너를 관리로 임명을 해서 너를 출세시켜 주겠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유혹을 했지만 김대건 신부님은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당신의 믿음을 지켰고, 그래서 세남터에서 당신이 순교하실 때 괘씸하니까 목을 8번이나
망나니가 톱질하듯이 내리쳐서 결국은 순교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했던 말처럼 그냥 배교한 척 했으면 우리나라에도 좋고 우리 교회에도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대건 신부님이 그때 배교한 척 했으면 우리 교회에도 좋았을까요? 그렇게 거짓말 위에 세워진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초의 한국인 사제가 배교한 척 해서 그런 거짓 위에 교회를 세운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한국 천주교회가 될 수 있었겠느냐? 결코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신의 그런 순결한 또 그렇게 고집스러운 신앙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우리 순교 성인들을 존경하고 전 세계로부터도 그렇게 아주 굉장히 특이한 존경받는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미사 때도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순교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다. 근데 순교는 내 목숨을, 내 생명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 내 생명을 포기하는 것, 이것만 순교가 아니라 순교는 다른 모습으로도 순교가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내 목숨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다면, 하느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것도 순교의 한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 초등부 애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은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TV를 포기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70명 있었는데 한 10명 손 들더라고요. 10명은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TV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60명은 한 쌩 까고 손도 안 들고 60명은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TV 절대 포기 못하겠다는 사람이고 그래도 10명은 손 들더라고요. 그 다음 질문.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게임을 포기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5명. 점점 줄어들어. 이제 마지막 질문.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핸드폰을 포기할 수 있어요. 했더니 몇 명 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 하느님을 위해서 내 스마트폰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 참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니까 그랬겠죠. 그러면 초등부 어린이는 그렇다라고 하고 뭘 물어볼지 알겠죠?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교는 내 목숨을 바치는 게 가장 큰 순교이지만 다른 무언가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도 순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일주일에 2시간, 주일 미사를 가기 위해서 일주일에 2시간은 포기할 수 있다. 다 들어야지. 와놓고 왜 손으로 안 들어? 여기 왔잖아. 2시간 포기하고 그럼 손 들어야지. 내리시고. 잘하셨어요.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루에 10분은 포기할 수 있다. 15분은 힘들어도 10분은 돼요? 내리시고.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TV 드라마를 포기할 수 있다. 내리세요. 왜 많이 든지 알아? 아까 공소에서 그러더라고. 요즘 재밌는 거 없대. 이태원 클래스가 끝나고 나서 재밌는 드라마 없다고 우리 할머니들이 번쩍번쩍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놀랬더니 요즘 TV 재밌는 거 안 해라 그러더라고. 여기도 많이 드시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내 스마트폰을 포기할 수 있다. 와, 확 줄어본다. 야, 회장님도 안 들어? 내리세요. 참.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포기해라 뭘 해라 강요하는 건 아니고 김대건 신부님의 그 삶을 봤을 때 순교로 가는 것은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할 수 있는가 포기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최양업 신부님의 아버지이셨던 최경환 성인 공소회장님이었는데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공소했던 모든 신자가 잡혀 들어가서 배교하라고 고문을 끊임없이 받았어요. 근데 먹을 것도 없고 매일 고문을 받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먹고 너무 배고프니까. 근데 이렇게 밑에가 그 멍석이 있었는데 그냥 자기들 피하고 고름이 이렇게 멍석에 배어 있었어요. 하도 먹을 건 없고 배고프니까 멍석에 그 지푸라기를 뽑아가지고 핥아 먹으면서 그 박해를 견뎌내고 있었지만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신자들이 막 울부짖었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자 최경환 성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일어서서 하느님 나라가 그렇게 싸구려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를 대충 무엇 하나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다. 적어도 이렇게 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해야만 하느님 나라를 갈 수 있다. 하느님 나라가 그렇게 싸구려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김대건 신부님 순교 축일에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느님 나라를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김대건 신부님이나 수많은 순교 성인들은 하느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뭘 포기했어요? 목숨까지 포기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가려고 했어. 우리도 똑같이 그 하느님 나라를 가려고 하는데 나는 포기하는 것도 없어. 그냥 대충 믿는 척 하면 하느님 나라 갈 수 있겠지라고 너무 하느님 나라를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분들은 목숨을 바쳐서까지도 가려고 했던 그곳을 우리들은 핸드폰도 포기할 수 없고 일주일에 2시간도 포기할 수 없고 하루에 10분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느님 나라를 너무 쉽게 대충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김대건 신부님 축일에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에게 곰곰이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